우리가 하나도 염려하지 말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 앞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1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왜냐?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해서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진짜 염려할 거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재앙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이 왔는데 가축이 돌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 돌림병이 죽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과정.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위기도 또 신나는 일도 응답받는 모든 일도 또 다운되어져서 한없이 무너져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저주와 재앙인 거죠. 왜냐?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 약속, 이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 중,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죠. 공사 중.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계복음화. 그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늘져온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지금 혹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혹시 기쁜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놓고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염려와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바로 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로 자리를 잡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진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세상 기준 따라 생각하고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염려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염려가 들어가면요, 세상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어벗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아무 문제 될 것 없는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정시기도 창문 열어놓고 했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주 사소한 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 짐 가지고 내려놓으라. 내가 주는 멍에를 져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사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냐? 사탄이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집어넣어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딱 집어삼키면요. 야,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이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파고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복음 속에 있는 우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해야 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의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른 기도 제목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 염려 근심 내용을 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 보면요. 합리적이에요. 맞는 걸로 고민한다니까요.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아이고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고 막 울죠. 이 우유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뭐 하기 위해서 달라고 우는 겁니까? 살라고. 그죠?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최고의 염려거리고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혹여나 엄마가 나한테 지금 먹을 걸 주지 않을까 해서.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꼭 필요한 거 가지고 얘기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가지고 염려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먹는 거 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욕은 못 합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그 속에서 맨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29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신답니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물질들, 우리에게는 어쩌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 게 있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꼬들깁니다. 염려 속으로, 고민 속으로. 이상하게요. 뭘 말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으로 또 다음 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막 예물도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염려할 필요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과정이며 진행 중이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우리 삶에 관여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죠. 제가 정말로 창원에서 사역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며칠을 굶어봤거든요.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 잘 없는데 며칠 굶어봤고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자존심 상했던 건 다락방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2시간 걸어갔다가 사역하고 2시간 걸어왔어요. 3일 굶고 죽겠더라고. 오다가 저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고 은행 들어가서 물 마시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불러놨으면 먹을 거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아무도 모르는 창원 땅에 나를 불러다 놓고 진짜 아는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불러다 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한테. 내가 쪽팔려서 사역 못 하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하고 뭐 이런 말을 이 강단에서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쇼부 쳤어요. 그때 쇼부 쳐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없어서 밥 굶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 몸 보면 이게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돼요 이제.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꼬시더라니까요. 내가 전도자로 앞으로 목회자로 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제가 이런 어려움 전혀 겪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없었더라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를 책임지거나 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큰 아픔거리가 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도와 뭐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굶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도 깨끗하게 비굴하지 않게 설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내가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그래서
저랑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식사하지 맙시다 얘기했어요. 왜냐? 그 성도님 보면 밥 생각날까 봐. 진짜로. 그래서 6년 동안 저 사역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셨던 교사분, 집사님, 원사님이 계세요. 어떻게 전사님은 갈 때까지 밥 한 번 같이 안 먹고 가냐 그러더라고. 오는 날도 밥 같이 먹자는데 안 가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요. 내 인생에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응답의 내용들을 기록해 본다면 이게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셨는데 거기에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만들 걸, 간증거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소원을 이루는 한 페이지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개인에게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문화로 만들어서 이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참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이 지금 너무 지금하고 그때도 당시가 똑같았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문화를 만들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린아이에게 핸드폰 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보면 별로 안 좋다고 다들 아시죠?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대안이 없다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서 잠시 이 핸드폰이 나를 구원해주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상상이 되진 않지만, 뭐 제가 이제 초등부 애들 데리고 이제 뭐 어디 가다 보면 사실 내가 유체 이탈하는 기분일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애들이 한 명, 두 명일 때는 괜찮은데 이 애들이 한 5명 이상 가면요, 막 한 2배로 있는 것 같아요. 다 분명히 5명일 때랑 6명이면 1명 늘어났는데 한 10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거 준다니까요. 핸드폰 이거 하고 놀라고. 그런데 그 속에 오는 그 문화 가지고 그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문화에로 막 각인되고 있어요. 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죠. 학교에서 근데 뭐 가르칩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가르치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 놓고, 여행 갈 때 어디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전 이런 데 여행지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온다니까요. TV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뉴스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세상 문화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까 이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 똑같이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3절에 보면요,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자가 고민해야 할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우리 자녀의 미래와, 또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또 뭐 걱정하는 거 맞죠. 땅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기세가 뭐 지금 정권 바뀌니까 세금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사람들 보니까 어떤 게 자기에게 더 유익될까, 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그렇습니다. 가장 보기 그럴듯한 걸로 가정합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요. 저 뭐라고 꼬시죠? 사탄이 이걸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바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탄이 파고들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속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추락하고 망해버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돈이 없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멸망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선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 보릿고개 이런 거 사실 저희는 책에서 봤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지금 영적인 문제는 더 심해져요. 염려, 근심거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집니까? 더 많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밥 먹을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단순하죠. 저 부자들은요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바보들은요 이렇게 막 그렇게 염려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니죠. 근데 엘리트들 보면요 웃는 사람이 없어. 다 표정이라고. 국회의원들도 보면 다 국회의원 이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근심 염려가 많은지요.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강단에서 언약 백성 이곳에서 나를 찾자. 진짜 이게 된다면요 염려할 거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염려, 내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사단은 요거를 못하도록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염려, 근심 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나는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까먹고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마치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이 염려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도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염려하지 말고 이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분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다. 먹고 입고 자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거 다 거짓된 거다. 결국 없어질 거 아니냐.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받으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염려, 근심할 필요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탄이 이것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나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이 말씀을 주셨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에 목숨 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관여하시는. 그러면 이 강단의 말씀 놓쳤다. 그 순간 자동입니다. 이 염려 근심은 자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을 때 보면 강단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내가 막 염려거리고 근심거리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괜찮네. 이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과 사모늘, 이번 부교육자 수련회 때 저 유광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을 누리면 반드시 미래는 온다. 저 그거 딱 붙잡았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데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이다. 오늘을 붙잡으면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걸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미래는 반드시 성취될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붙잡게 될 것이다. 저 딱 마음속에 잡았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화의 집회 때도 이런 말씀 주시던데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 얘기라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라고 저 유 목사님 얘기하셨냐면, 교회의 말씀 흐름을 못하는 신자는 반드시 망한다. 말씀 흐름 타지, 말씀 기억하고 이거 말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한 성도는 반드시 망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다른 곳을 찾아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안내라니까요.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제 길을 조금 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제가 붙이고 다녔던 건 뭐였냐? 내비게이션. 지금도 길 막힐 때는 내비게이션 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길동에 다락방 하러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거 계획해 놓으시고 목적지를 설정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가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 끝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재앙만 난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냐? 염려에 사로잡힌 현장. 이거 보고 피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나의 삶을 확인하자. 그렇죠. 우리의 현장은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가축들이 죽지 않도록 구별하셨습니다. 파리가 하나도 들끓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피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나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 적었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근심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건 세상 근심이죠. 이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늘전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그 피할 곳에 있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나의 삶, 바로 전도자의 삶.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과정이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위기도, 축복도 응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